오늘 40장부터 45장까지죠. 예, 45장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요.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39장까지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 멸망된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이에요. 그래서 3년간 포위가 됐었다고 말을 하는데, 정확히는 18달 동안 포위가 돼 있었습니다. 성 안에 굶주림이 너무 심해서 식량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외국 군대가 완전히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농사를 지으러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성문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도 없고,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18개월을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은 완전히 이제 다 떨어져 버렸죠. 먹을 게 바닥이 나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 거죠. 어떤 엄마가 아기를 잡아서 고기를 같이 먹었어요. 이웃집 사람하고. 먹었는데 다음날 또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도 아기가 있는데 다음날은 이제 그 집 아기 잡아먹자고 약속을 해놨는데 아기가 없어진 거야. 빨리 아기 찾아내라고. 아기를 이제 그것만 감춘 거지. 근데 아기 어디다 감췄냐 그러면서 막 이제 다그치고 찾는 그런 장면 기록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연명이 되지 않는 그럴 정도로 비참한 그 상황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고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과 달리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제 예레미야서는 이제 39장까지 대략 줄기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을 그냥 실어주고 있습니다. 40장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됐습니다. 멸망이 됐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도록 모든 생계의 기반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의 식량에 대한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많은 물건값을 지불하면서 사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시내를 전부 가옥을 불태워 버렸어요. 거주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거기 다 불태우기 전에 이미 다른 성들을 다 사실은 정복을 이미 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가장 큰 충격으로 받은 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무너지는 한 사건, 또 하나는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파괴된 사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 왜냐하면, 옛날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말 그대로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거기가 어떻게 해서 확보됐냐면, 다윗 때에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 다윗이 자기 행정 수도로 만든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승리와 정복과 이기는 뭔가 이런 걸 상징해주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준 땅이거든요. 근데 다윗 때까지 그걸 자기
유다 지파들이 손에 못 넣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다윗 왕 때에 가서야 여부수족을 밀어내고 실제로 차지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모든 자존심과 자긍심이 거기에 다 있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그 성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주는 유일한 장소예요. 즉,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그 계시를 하셨어요. 너희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께 예물을 바쳐야 되는 그것을 해야 된다. 그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이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아무 데서나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한 장소를 너희에게 지정해 줄 것이다.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일찍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 세워졌던 거기에요. 성전산인 그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 외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불가피하게 다른 개인적으로 뭐 번제를 드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 중앙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장소.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헌당식 같은 걸 한 거죠. 헌당. 완공식을 했는데 성전이 얼마나 멋지게 지어졌어요. 또 값비싼 것들로 영광스럽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봉헌식을 딱 했을 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실 것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의 장소,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고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며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소, 거기가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파괴됐어요. 도시는 불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처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탁월한 민족을 감히 공격해서 자기들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짐승 같은 나라가 우리 같은 양반 나라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해요.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거고 너희들은 내가 형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 민족이. 그리고 그 유일한 중앙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파괴가 되고 성전의 그 금으로 만든 이 기물들을 외국 군인들이 다 그냥 쓸어가 버렸어요. 도시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군대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사실은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걸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고 너희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고 내가 유일하게 선택한 나라고 너희들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 얼토당토하는 깡패 집단 같은 데 데려가지고 거기
때려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혼란이 일어난 거야. 그런 어리둥절한 상황.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건가?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혼란스러움. 이런 심정들이 발생했어요. 그 예레미야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그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요. 백성들의 다수가 지금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목숨 부지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늘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그런 혼란스러움. 자, 이 40장 1절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떻게 돼요? 함께 포로로 함께 잡혀서 끌려가고 있어요. 자, 40장 1절.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라마라고 하는 장소, 라마에서 라헬이 애곡하는 소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라마가 어떤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라마. 유다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의 그 중간에 포로 분류소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는 너무 늙었어. 이 포로는 너무 힘이 없어. 이 포로는 병이 들었어. 데리고 갈 수 없어. 이 포로는 데리고 가면 가치가 있겠네. 쓸만한 가치가 있겠네. 이렇게 포로를 분류한 데가 라마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라마에서 이 사람은 병들고 이제 얼마 못 살겠네. 거기 바벨론 데려가 봤자 집만 돼. 그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라마에서 포로를 분류해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라마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라마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라마라고 하는 곳까지 함께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선지자고 시위대 뜰에 있었다가 지금 자기도 체포돼서 같이 끌려가는데 예레미야 생각이 어땠을까요? 나는 선지자인데 난 그리고 선지자고 바벨론에게 반항하지 말고 항복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까지 쭉 말해왔는데 나도 이렇게 포로를 잡아간단 말이야?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어쨌든 예레미야도 함께 잡혀서 결박된 상태로 가다가 라마에서 이제 포로 분류를 하는 상황에서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그랬겠죠? 예레미야? 너 그 선지자 맞아? 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신문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고 이러이러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벨론에 대해서 해로움을 끼칠 사람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해방을 하죠. 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그 시위대장이 그를 석방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는데 네가 자유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원하면 여기서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 줄 수도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거기 바벨론까지 안 가고 거기 유다 땅에 있기로 했어요. 잘한 일일까요? 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대신에 거기 남아있도록 그 선택을 했을까요?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네. 뭐 할 말이 있어서 네. 그랬을까요? 그 생각을 해봤는데 참 궁금해졌어요. 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는 대신에 그냥 남아있기를 선택했을까? 바벨론에 갔다면 거기에는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어요. 사이 좋은 삼총사 선지자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 안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면 이미 다니엘, 에스겔 뭐 등등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대하는 어느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 거기 가는 게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남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생계가 막막해요. 가옥 다 망가졌지. 그 다음에 농업 기반 뭐 이런 거 다 망가졌지.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하거든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면서 그런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거기 남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 남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줘서 그들이 속히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이렇게 하기를 이제 바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바벨론 제국이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그들을 그냥 무정부 상태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총독을 세워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누구죠? 그다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초반에 그 통치를 지혜롭게 잘 해나갑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들 바벨론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안돈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거하면서 바벨론 왕을 섬긴다면 우리를 그들이 뭐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대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보시는 대로 포도주, 여름실과 기름을 모아서 저축을 해라.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라. 농사대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활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의 안정을 되찾기 위한 정책들을 실행하는데 11절에서 보시는 대로 그래서 피난 갔던 유다인들이 하나둘씩 다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공격을 했을 때 유다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인근의 여러 나라들에 피난을 갔어요. 거기 보면 모압, 암몬, 에돔 이런데 유다인들이 피난을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다랴가 굉장히 통치를 잘 하는 것 같았어요. 나라가 다시 좀 안정을 되찾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서 포도주와 여름실과를 심히 많이 모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좋잖아요. 나라가 망했지만 이제 다시 안정을 되찾아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유다가 멸망기에 있었던 그 군대의 간부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일부가. 거기 보면 요하난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 총독에게 와서 뭔가 비밀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군사를 휘하에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뭐랄까 조종을 받는다 그럴까?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너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14절에서 보시는 대로 그다랴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41절에서 그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아까 이제 요하난이 경고했던 그 살해를 음모하고 있는 그 사람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이 10명과 함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총독에게 가서 떡을 먹다가, 즉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그를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살해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바벨론의 권위를 저기한 거니까, 저항한 거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그 미스바에 남아있던 그 군사력을 어느 정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요하난을 따르고 있는 사람과 이스마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져요. 요하난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이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전부 모아요. 다 모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다랴 총독을 살해한 이스마엘이 총독을 살해한 다음에 사람들을 전부 자기 주변에 끌어모아 가지고 함께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조종하고 있던 암몬 그 나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못 살아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쫙 그룹을 만들어서 이동하는 중에 요하난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중간에 저지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가 요하난에게 합류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혈혈단신으로 도망을 해가지고 암몬 자손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요하난과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그룹은 결국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요. 예레미야, 당신 이집트로 갈 거요? 에돔으로 갈 거요? 선택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끌려다니는 입장이 됐어요. 끌려다니는 입장. 그래서 다수를 이루고 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 안에 그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원치 않았지만 그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집트에 같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41장 마지막 부분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했던 일들이 42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5절, 42장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해 주는 대로 자기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예언을 한 내용이 7절 이하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줍니까?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그다랴 총독이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됐지만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와서 완전히 이렇게 밟아버릴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는 대신에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요한안이 당신이 뭐든지 우리한테 얘기해주면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서도 막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는 어떤 얘기든지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따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따르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거절할 생각을 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참 삶에 많이 일어나요. 이 국가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건 지금 안 맞는 말씀 같은데요 하고 슬쩍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간다든지,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14절, 42장 14절.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될 것이다.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그냥 유다 땅에 그냥 머물러 살아야 된다. 근데 자꾸 또 도망을 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애굽으로 가야 산다. 뭐 수많은 토론 끝에 막 그런 결론을 얻었겠죠. 야, 우리는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게 그게 맞다 하고 막, 야,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 막 하면서 다수가 이제 거기 막 이렇게 해서 여론이 형성됐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로 가면 안 된다. 그 잘못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경계를 계속 하셨습니다. 19절에도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랬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버렸죠. 20장 중간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그래서 43장에 보면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예레미야도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6절, 43장 6절. 거기에 보시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남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이제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버렸어요. 근데 국경을 넘었을 때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이집트로 도망을 왔지? 그런데 봐라. 내가 이집트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너희가 여기 오면 살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숨었는데 너희들이 숨은 여기를 내가 가만두지 않고 여기를 다 파괴시킬 거야. 그래서 이집트를 망가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10절. 43장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호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았은즉.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난했기 때문에 이집트가 망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국경 봉쇄하고 너 오지 마 이랬어야 되는데 어쨌든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로 들어간 유대인들이 거주한 도시들의 이름이 44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디가 나옵니까?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지방.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갔지만 한 도시에 이들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지금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됐어요. 그 중에 보면 여기 놉이라는 데도 나옵니다. 놉이라고 하는 데는 그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오늘날 멤피스.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피난민이 그 난리 속에 목숨을 피하려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했는데 그 나라에 지금 수도까지 들어간 거죠. 네.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전쟁 나거나 무슨 어느 나라에서 전쟁 났다고 해도 막 난민 발생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막 여론전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주도에 그냥 한시적으로 머물러 있게 하자라고 한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수도까지 와서 사는 상황이 됐어요. 수도까지 살았기 때문에 수도가 망해야 되겠죠. 유다인이 숨은 곳은 거기 가만 놔두지 않으실 거니까. 그랬는데 이제 44장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집트로 도망간 유대인들이 또 무슨 일들을 하는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8절 보겠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집트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요. 참나. 어쩌면 좋을지 몰라요. 어쩌면 좋을지 몰라요. 그래서 참 비참한 일들이 끝없이 벌어집니다. 12절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거주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함 모욕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일을 겪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그냥 목숨만 어떻게 살아보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정말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 나라 신 또 제사를 하고 그 15절부터 19절까지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그 이하까지는 또 그런 예언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죠.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 너희들 결국 비참하게 마감이 될 거라고.
27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멸절. 멸절은 뭐예요? 그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멸절 뭐예요? 씨앗이 그냥 말라져 버리는 이럴 정도로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30절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패턴이 있는데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요. 그러면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A라는 나라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도움을 구한 A라는 나라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거기를 막 무너뜨려요.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거기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빌붙어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거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엄청난 징계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계속 사람을 의지하는 그 패턴을 따라서 내가 해봤자 그 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계속 답을 못 찾아요. 45장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44장까지 40장부터 44장까지 내용을 쭉 지금 훑어봤는데 대략의 내용을 나라가 망했어요. 정복한 나라가 거기에 총독을 세워서 통치를 하게 했는데 여기 남은 사람들 가운데 일당이 그 총독을 살해했어요. 살해했으니까 바벨론 본국이 여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남은 사람들이 제3국으로 도피를 감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도피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거기를 다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유다 백성 중 한 사람이다 이랬을 때 이 답이 무엇일까? 제가 대통령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런 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대통령이 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서 있는 퇴진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던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그 얘기 했을까요? 정치에 관심들이 없으시니까. 예. 몇십 년대 대통령. 네, 질서 있는 퇴진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퇴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호퇴. 졌어요. 그죠?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후퇴를 해야 되는데 질서 있게 후퇴하십시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질서 있게 후퇴하는 것과 질서 없는, 즉 무질서한 후퇴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그 대통령은 알았던 거예요. 질서 없이 후퇴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가 일어나요. 그건 물론 그 후퇴하다가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질서가 깨지면 생각하지도 않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정치 얘기를 포함하면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린 우리당이 한때 엄청나게 인기를 모았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탄핵을 당했어요. 국회에서 탄핵 됐어요. 탄핵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켜가지고 결국 대통령직을 유지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그를 탄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당이
선거에서 아주 대패를 한 일이 한 번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패하고 졌고 물러나야 되는 정치 세력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정당에서 정치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움에서 졌고 우리는 후퇴해야 되는데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질서하게 우리가 졌으니까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야, 이거 너 때문에 졌어. 너 때문에 졌어. 아니, 바로 너 때문에 진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공격을 하고 서로 막 그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 집단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서 마치 뒷걸음질 치다가 누군가 넘어져서 계속 깔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서 있게 퇴진을 하면, 자, 우리가 져서 물러나야 되지만 6.25 전쟁 이런 때도, 자, 몇 대대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몇 대대가 그 다음에 뭐 엄호를 해서 중간에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부대가 맨 나중에 나간다. 이런 철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졌으니까 이제 사람 살려 하고 막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질서 있게 다 퇴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원인을 찾고 서로 싸우다가 총을 서로 간 싸우면 어떻게 돼요? 서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서 있게 퇴각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유다의 이 멸망 역사를 보면 그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나라가 망했고 도시는 불탔고 성전은 무너졌고 왕은 죽었고 끌려갔고 이제 뭐 어떻게 할 도리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방 세력이 세운 총독이 있었지만 총독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군대 좀 모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오라 네가 오라 하면서 그냥 우리 쪽에 붙어라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하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그러다가 다 망했어요. 이스마엘 결국 에돔 번거가 났지만 그 사람 혈연단신 가서 뭘 했겠어요. 요하난하고 이 사람들 이집트로 갔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고 다 멸절하고 유다인들 다 멸절되고. 그러니까 이 비참한 일들 가운데 더 비참한 비극으로 그들의 역사가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는 우리 가정이나 혹은 교회 혹은 어떤 공동체 집단에서도 엄청난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결정에 실수를 한다든지 뭔가 커다란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해내지 못하면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패해서 끝나야 되는데 그 실패에서 질서 있게 그걸 정리해 나가지 못하면 더 큰 피해로 끝나버리고 어떤 것도 수습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좀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기 있었고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여기가 어렵고 수치스럽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살아야 돼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거든요. 큰 문제예요. 예. 예. 이스마엘은 그럼 이제 반바벨론파였던 거죠? 이스마엘이. 그렇죠. 그 사람은 그달랴를 주고 반바벨론파이면서도 친에돔파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달랴 총독을 살해하고 남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총독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거기에서 자기가 집권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함께 에돔으로 가면 우리가 목숨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사람을 모아서 끌고 갔는데 요하난이
그걸 저기 했죠. 차단을 시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안에게로 다시 이쪽으로 다시 모아진 거죠. 그러니까 친에돔, 친애굽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에 남아있겠다고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권유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 개인도 언제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살죠. 때때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기도 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걸 고치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의 계산, 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거에 함몰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안 들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경계가 되기 위하여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2000년이 뭐야? 2500년, 2400년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아주 멀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사람들이 다 죽고 포로 끌려가고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다 끝나버렸어요. 망한 나라. 근데 그 나라가 망한 유다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죠. 조롱하고 아유 쟤네들 좀 봐라. 저 꼴이 뭐냐. 그 어떤 나라는 박수를 쳤다고 돼 있어요. 야, 잘 됐다. 박수 쳤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요. 그 와중에 바벨론 군인들의 그 세력 와중에 따라 들어와서 수탈을 한 거예요. 그거 뭐지? 물건을 막 노략을 해갔어요. 아, 나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예레미야 애가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 일이냐? 무릇 지나가는 자여, 이 일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기 유다 망했네. 쟤네들 좀 봐. 아유, 꼴 좋아. 뭐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도 망할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46장부터 그 나머지 부분까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에 대한 그 계획표가 딱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안 두고 쟤네 좀 망한 것 좀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네들도 다 멸망시킬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데 예레미야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너에겐 관계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 거죠. 그냥 옛날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 그냥 역사 속의 한 사건, 이게 아니라 그럼 이 일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를 갖는 일인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의미가 사실 있죠. 네. 그래서 한번 묵상을 계속 많이 좀 해보시고 배움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장. 이제 오늘 마지막 장 45장은 짧아요. 그리고 이것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바룩이 누구죠? 바룩? 예, 바룩. 서기관. 예. 우리는 그걸 대필자라고 하죠. 불러주는 대로 기록을 하는 사람. 바룩. 자, 근데 45장 1절에 보시면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예언이 주어지는데요.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야김 4년. 예, 여호야김 4년에 4장보다 그 예. 앞에죠. 네, 매우 앞이죠. 매우 앞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이면 벌써 상당히 오랜 그 횟수 전에 주어졌던 약속이에요. 근데 여호야김 4년 그러면 혹시 생각나시는 사건이 혹시 없으세요? 있어요. 있습니까? 예. 저기 말씀을 불에다가 한 장 한 장 네. 불태워버려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눈이 그 사파리 눈처럼 눈치 보던 왕. 네. 예. 예. 기억력 좋으시네요. 여호야김 4년이 바로 그 해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룩을 불러서 바룩에게 기록을 하게 하고 너는 예언을 해라. 바룩이 다 받아 적게 했죠. 예. 그리고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을 하죠. 몇 차례 낭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3번 낭독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백성들 가운데서 한 번 낭독. 그때 고관들이 같이 들었다 그랬죠. 그 고관들이 듣고 야 이거 우리만 들을 수 없어. 그 결국은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낭독이 되죠. 그 낭독을 하는 그 현장에서 여호야김 왕이 때에 겨울이었고 화롯불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읽은 만큼 뭐죠? 작은 칼로 이걸 베어서 불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전부 불타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다시 기록을 했어요. 다시 기록하게 했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됐죠? 네.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호야김 개인에 대한 심판이 더해졌죠. 그 기록에는. 네. 그 해입니다. 여호야김 4년 바룩에게 대피를 하도록 해서 예언이 대피를 되었던 그 해. 그 해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영어로는 스크라이버라고 되어 있어요. 스크라이버. 그 뭐죠? 서기관, 그냥 기록자. 근데 이 사람은 기록자인데 그 권한이나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네. 소기관인데 예. 힘이 별로 없었을 것, 예. 필사하는 사람이야. 예. 힘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아까 우리 이집트로 내려간 유대인 잔존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바룩이 사람들을 꼬여서, 예? 거기 4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43장 3절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 이걸 거절하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바룩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룩이 적어도 그 어느 정도의 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룩이 나름대로 그런 역할도 있었고 그런 위치도 있었는데 오늘날 예레미야의 구전을 기록하라고 하는 그런 일에 지금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했죠. 그 일은 사실은 어떤 일이에요? 그 위험한 일이거든요.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환영받는 선지자가 아니었잖아요. 너 왜 정신 나간 그런 예언을 해?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하면서 가두기도 하고
뭐죠? 뭐죠? 우물? 웅덩이에 이렇게 쳐 넣기도 하고, 그, 시위대 뜰에, 뭐죠? 가두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랑 친하다고 하는 사실은 좋은 일이겠어요? 안 좋은 일이겠어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야, 너 예레미야랑 계속 붙어 다닐 거야, 너? 이러면서. 그랬겠죠. 근데 그런 위험스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도 공을 좀 인정을 해 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자, 45장 2절 보겠습니다.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즉 바루가 바로 너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이렇게 누가 바룩이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필사를 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 그냥 뭐 로봇 같이 아니면 타이피스트 같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바룩의 마음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 슬픔, 탄식 이런 게 바룩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보셨죠.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즉 바룩에게 일러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여기 보시면 세운 것을 헌다고 되어 있고 심은 것을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하게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세운 것을 헌다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의 한 가족 가문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성전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성전.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성전을 또 헐게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성전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 성전은 영원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분과 껍데기만 있는 거는 별 의미 있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이랬어요. 심는다고 하는 것은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는 실제로 농업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에 옮겨다 심어서 한 나라를 거기에 번성시키고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드신 그 일을 만드신 그걸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복주시고 번영시키시고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야, 저 엄청난 나라 좀 봐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정말 우러러 보다시피 그랬는데 그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막 그 남들이 부러워하고 영광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지는 거죠. 심은 걸 뽑아버리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참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간수를 해야죠. 자, 이런 하나님이신데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이것도 약간 난해 구절이거든요. 바룩이 도대체 뭘 마음에 심중에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바로가 너 그렇게 큰 일을 하려고 너 그렇게 그 힘쓰거나 그런 일 마음에 그렇게 두고 그러지 마. 이러셨거든요. 그 바로가 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그 해석상 난해한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한 것을 봤습니다. 바로가 내가 당하는 고난은 너 자신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때문에 당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거창하게 생각을 하고 일을 계획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걸 다시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가 이 모든 건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네가 네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바벨론에서 거의 전멸을 해버렸잖아요. 포위해가지고 3차 마지막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기 지금 오래전에 여호야김 4년에 주셨던 약속이었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바룩이 그 전쟁통에 살아났습니까? 죽어버렸다네요. 살았죠. 아니 저 애국에서 죽었다라고. 그렇죠. 이때는 살아난 거예요, 그죠? 바벨로니아가 공격했을 때는 살았어요. 그래서 노량물을 얻은 것 같이 그 사람이 살아나서 결국 이집트까지 예레미야와 함께 원치 않는 길을 갔죠. 노량물을 싶어서 간 건 아니죠. 그러면 너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씀 뜻이 뭐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겨우 생명만 부지해서 내 생명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만 간신히 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그 유다가 전체가 망했을 때 바룩 그 사람들 이제 목숨을 부지했죠. 근데 결국 이집트로 원치 않는 길을 같이 끌려갔는데 저는 예레미야와 바룩이 원치 않는 애굽으로 가게 된 그 일을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챕터에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람이 어떻게 죽든 그런 상관 말아라.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너를 띠띠워서 띠띠운다는 말이 뭐예요? 띠띠워서 묶어가지고. 결박하거나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내가 끌려간다 그랬죠. 그 베드로의 그 생애가 결국 타국에 가서 로마에 가서 처형되는 걸로 죽고 말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런 방식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예레미야의 이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예레미야의 죽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죽음에 대해서요? 예. 기록이 되니까는 알겠죠. 예.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다라는 기록이 일체 없어요. 네. 그 죽음은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설이 있습니다. 3가지, 4가지 정도 전설이 있어요. 이집트로 내려간 후에 기록이 이제 끊긴
그래서 더 이상 없죠. 예레미야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예레미야의 죽음에 대한 전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일랜드에 가서 거기서 죽게 됐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네, 하여튼 그 예레미야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굳이 그냥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겠다고 한 건 자기 의사예요. 그죠? 근데 이집트로 가게 된 건 자기 의사가 아닙니다. 그 바벨론으로 갔으면 네. 도로 이제 그 해방돼서 올 때 같이 왔을까요?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벨론으로 갔었다면 못 왔겠죠. 50년 만에 도로 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 근데 그때 나이가 글쎄 어쩔는지 모르죠. 혹은 안 왔을는지도 모르고 나이가 많으면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포로가 1차, 2차, 3차로 귀환이 일어났는데 에스더 사건을 보면 귀환 안 하고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다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고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한테 예. 그 땅을 그 아나도스의 땅을 사라 그랬죠. 샀을까요? 샀었잖아요, 그때. 그럼 그 땅에 살려고 그 이스라엘 남겠는데요? 유다에. 예레미야 본인이 와서 네. 그 땅을 소유권을 다시 회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네. 근데 아마 안 했겠죠. 그 아니면 근데 그의 후손이 그렇게 했겠죠. 왜냐면 그거에 대한 그 의미를 담은 그냥 일이지 예레미야 본인이 와서 토지 소유권을 다시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것을 꼭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예. 다시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으로 내려가라고 하지만 예. 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밭을 사라고 하신 그랬죠. 거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으면 와서 네. 그 땅을 찾았을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예. 알 수 없습니다. 그 선지자의 그 생애 참 뭐랄까 말할 수 없는 비애가 있죠. 예,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끝까지 안 듣고 결국은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저 먼 나라로 가버리고. 아까 그 저기 바룩이 네. 큰 일을 계획한 거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그 예. 대사를 아까 뭐라고 하셨죠? 현재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은 너 자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한다.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음. 이제 그 5절에 예. 이제 내가 무슨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둬라. 예. 그러니까 그 큰 일이라는 게 예. 이제 여기서는 예. 이제 주석에서는 그래요. 음. 바룩이 큰 일로 여기고 있던 거는 아마 사회적 네. 명성과 지위에 대한 욕구 예. 감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 유다에서 예. 사람을 모아서 예.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바룩에 대해 평가했잖아요. 바룩이 예레미야를 꼬드겨서 지금 뭔가를 꾸미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말을 한 것처럼 바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혀 얼토당토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필기만 한 사람은 아니죠. 필기만 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예.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나라가 망하거나,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완전히 패배한 다음에 그럴 때라도 우리는 질서 있게 후퇴를 하고 수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 영적으로도 그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그 상대 당한테 네, 자기네 당이 노무현 그 당이 승리했을 때 예, 그 상대 당한테 예. 이제 졌으면 그냥 예. 스스로에게 물러나라. 난 그게 예. 저기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 예, 네. 자기 자당,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한 예, 훌륭한 말이에요. 자당의 당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전 이런 얘기는 녹화가 될 텐데. 이제 끊겠지. 예. 전 잘 못마땅했어요. 대통령이 자기가 떳떳하면 검찰 수사를 받고 그리고 잘못한 만큼 또 처벌을 받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행동을 해서 비겁하게 상황을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을까? 전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목숨을 통해서 죽게 되면 소위 어떻게 됩니까? 기소권이 없어지는 거죠. 이미 그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수사를 다 중단해버리고 자기 부인이나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다든지 뭐 처벌받는 가능성을 다 없애서 그들은 보호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죽음으로. 그런 점에서는 훌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그 공정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나라의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 끝까지 자기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성숙된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 생각이 다는 아니죠. 또 적어도 이제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걸 제가 이제 들으면서 한번 되새겨볼 만한 이야기를 이번에 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그분을 뭐 존경하고 막 그분 매니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또 뭐 훌륭한 말씀이라든지 또 좋은 본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겁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그 국난을 만나고 완전히 망가졌을 때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야지 그냥 나는 에돔으로 가겠다, 나 애굽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끝도 없는 실패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 백성들과 함께 망한 나라에 거기 남아서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위로를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으니까 그 책임을 자기가 다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고. 예레미야 얘기는 아닌데 예. 요시야 왕이 애굽 바로 누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갔을 때 예. 거기 나가가지고 예. 애굽 왕한테 대적자가 죽었어요. 예. 그때 요시야는 예. 어떤 마음으로 거기 나갔을까요? 요시야가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가지 않았어요. 성의 기록이 없어요. 네, 그건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피고 있었어요. 먹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팔레스타인 먹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방어를 친 거예요. 쭉 자기네 군사를 밀고 들어와서 더 이상 아수르가 내려오는 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거길 통과해가지고 아수르랑 군사적으로 부딪히는 그 상황에서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쪽에 속했던 것 같거든요. 이집트 쪽을 저지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너 왜 쓸데없이 여기 간섭하려고 들어, 개입하지 마 이랬는데 계속 개입하다가 바로 느고에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도 자기네는 먹히고 예. 애굽이 와도 먹히는데 예. 왜 자기 상관없는 싸움을 가서 그렇죠. 상관없는 싸움이라고 이제 이집트 왕이 그랬죠. 상관없는 싸움이니까 너 껴들지 마 이랬는데 자기는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기는 그래도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거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수르는 그 시대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잡아먹힌 상태였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안에는 이미 동족들, 그 히브리인들이 들어가 살고 있었고, 뭐 그런 점이 또 가만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바벨론이 그때 이미 저쪽에서 발흥하고 있었죠. 예, 멀리서. 이미 이제 아수르를 예. 대적하고 있을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한제국 시절에 예. 우리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은 것 같은 거다. 비슷했죠. 이스라엘. 예. 일본, 청나라, 러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디에 이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약하니까 어딘가에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불쌍해. 그런 거죠. 근데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 되는데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본 거지.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를. 예.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한국.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간절히 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예. 분노가 네. 지금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예. 정말 이제 물론 기도를 하지 우리나라. 네, 기도해야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고 예. 하나님이 확실한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예.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예. 믿다가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럼요. 왜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소위 이스라엘처럼 하나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특별한 나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예. 그런 신성 국가가 아닌 거예요. 신성 국가는 이스라엘만이에요. 그렇죠. 다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무시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런 국난이 생긴다든지 위기가 닥치면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가족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 나라는 몇 년간 평화롭다가 좀 이런 어려운 일을 좀 겪게 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한다 하시더라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또 우리가 여길 떠나면 더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적어도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서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는 동안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더 값지게 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부여받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